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심우했던 교회 청년들과 일본 동부 지역 센다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센다이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중심 지역입니다. 대지진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 곳이었죠. 저희가 갔을 때가 2015년이었으니까 몇 년이 지났냐면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4년이 지났으니까 단기 선교의 준비도 쓰나미나 그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진짜 오롯하게 복음을 전하고 야성적으로 그렇게 선교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 비행기에 내리면서 공항은 가건물이었고 공항을 벗어나와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온통 물에 쓸려서 텅 빈 벌판처럼 되어 있었고 바다가 잠긴 후에 물이 빠지니까 온통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아직도 4년이 지났지만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온 도시가 지진과 쓰나미에 휩쓸릴 그 당시의 상황을 한 어르신이 묘사해 주셨습니다. 쉬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아버지 빨리 산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아들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자기 집,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자기 손자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전기가 물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에 닿는 순간 감전돼서 다 죽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 말씀으로는 대처할 새 없이 준비할 겨를 없이 어떤 시간도 벌지 못하고 집과 일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두 눈으로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추측하거나 예측할 새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런 일들 너무 많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 그리고 방금 언급한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준비할 겨를 없이 대처할 새 없이 내 앞에 눈앞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지난 후에 망연자실하게 털썩 주저앉아 아무 대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함락, 그런 일이었어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일이 이렇게 체감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급작스러운 자기 민족의 멸망을 담고 있고 그 멸망의 이야기를 슬픈 노래로 만든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노래한 슬픈 책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죠? 예레미야의 고국은 남유다였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BC 586년, 그때 어느 나라죠?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담아 하염없이 노래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사장을 묵상하지만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처할 수 없었어요. 준비할 겨를 없었죠.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말씀을 참고해보죠. 예레미야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두다. 아멘. 느껴지세요? 어찌나 맹렬하고 급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 버렸는지 사람들이 혼이 나갔대요. 혼이 나간 채 길거리에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방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잠시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급박하게 일어나고 아무리 대처할 수 없이 벌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같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고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하셨으며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아무리 급박하게 일어나는 내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대처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 그걸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말씀을 끝맺지 않지만 우린 이 시점에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죠. 충분히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나의 모든 일들, 내 대처가 부족했고 내 우둔함이 이를 그르칠지라도 그것까지도 모두 어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머리털조차 세신 바 되신 분이죠. 그 말이 뭘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앞으로의 인생의 행복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획은 멸망이었어요. 유다에게 그 계획은 자기 민족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자기의 수도가 멸망하고 자기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한 이유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진짜 이거 읊조리는 거 너무 싫지만 우리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굳이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라고 구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한글 성경만 봐도 뭔가 다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선지자들의 직무유기와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사실 참 공교롭게도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자유롭지 못하는 저와 같은 직분이죠. 제가 직무유기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부정부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직무유기는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 나비라고 하죠. 선지자가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대언이란 단어 아십니까? 대언이 뭐죠? 대신 전한다 합니다. 그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 헬라어 셀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직무예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직무유기면 뭘까요? 뜻을 전달하지 않았다. 혹은 잘못 전달했다. 왜곡해서 전달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취해야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예배자들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뭐 했대요? 부정부패했대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죠. 옷도 그 율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입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가야 돼요. 죄 있는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개죽음을 당하죠.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시죠? 그냥 한두 번 결례를 범했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둘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죄를 지었던 수준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율법에 저촉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아마도 제사장들은 행동으로 그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예레미야의 화법에 담겨 있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죄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아멘. 어떤 뉘앙스처럼 보이십니까? 피에 더러워졌대요. 어떤 사람이. 피에 더러워져서 만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기 만질 수 없다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바뀐 거예요. 부정하다예요. 여러분, 부정하다가 구약에 어떻게 사용되었죠? 죄를 지었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 버렸다. 혹자는 죄를 이렇게 표현하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양궁이나 활을 혹은 사격을 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에 만질 수 없다는 뜻은 이와 같아요. 부정하다, 즉 뭐예요? 죄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 부정한 자들. 당시의 부정한 자들은 나병 환자였죠. 당시의 부정한 자들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부정한 자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아주 비참한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멸망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이야기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본문의 역사적 맥락 안으로 한번 잠시 들어가 보죠. 당시의 고대 근동의 판세는 크게 세 나라의 대립 구조였어요. 가늠이 되십니까? 첫 번째, 아시리아, 아수르죠. 어디를 멸망시켰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주둔 기지로 삼았죠. 두 번째, 참 연명하는 나라예요. 아주 오랫동안 가죠. 끈질기게. 애굽이에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아주 저 밑에 짱 박혀 있기 쉬운 그 민족이죠. 애굽이 두 번째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강대국, 세 번째 강대국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지역에 고스란히 중간에 껴있는 아주 조그마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팔레스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쯤 하면 이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을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길을 걸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7장 7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아멘. 세 나라의 강대국 속에 사로잡혀서 연명하고 있던 유다의 어떤 왕이 한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찾지 않지만 웬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강대국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분명하다. 내가 겪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일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시험임에 분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들도 저 바벨론의 공격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애굽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와주십시오. 군사를 좀 보내주시거나 우리가 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좀 우리의 실드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조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레미야 37장 방금 읽었던 이 장을 노래 버전으로 쫙 펼친 거예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자,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7절에 곰곰이 보면 화법이 바뀌어요. 보이세요? 우리가 라고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책의 화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라는 화법으로 바뀌었을까요? 뭔가 우리라는 대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세어보면 우리란 단어가 10번 나와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왕들이에요. 유다의 왕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죄, 제사장의 죄, 그리고 왕들의 죄악까지 우리는 이 조그만 본문 안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우리라는 왕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통독 계속 하시다가 열왕기 말씀 읽으셨죠? 열왕기 말씀을 보면 패턴이 등장하죠. 잘하다가도 넘어져요. 왕들 참 잘하다가도 쓰러져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의롭습니까? 생명 연장의 꿈까지 이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의 보물창고 보여주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바로 여기서 우리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지켜내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유한한 방법을 취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라는 단어로 환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20절은 그 시드기야를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자, 4장 20절 말씀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자, 시드기야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군사에게 잡혔네요.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격하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켜야 할 신하들과 백성들을 버리고 몇몇의 신복들을 데리고 야반에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자기를 피신하기 위해 아라바 바다로 가는 길목에서 매복해 있던 바벨론 군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잡힌 후로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꿇어앉히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의지하며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시드기야와 유다의 다른 왕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들의 죄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곧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 써야 되는데 그걸 부정부패로 바꾸어 버린 제사장들의 죄악을 묵상하며 저나 여러분,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 결정된 방법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데 유한하며 무익한 방법으로 늘 처세하고 임기응변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에게는 혹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그렇게 유한하고 무익한 방법을 선택한 결말이
주로 어떤 것이었죠?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말 우리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택할래, 인간 방법 선택할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저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민족을 등지고 도망친 시드기야나 말씀을 전하는 박효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래, 인간 편에 설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과 아픔과 결정권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걸 늘 버리잖아요. 늘 등한시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 씁니다. 몸에 힘을 꽉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세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 너 부족해, 너 나약해, 그리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강대국들의 공격과 끊임없는 강대국들의 괴롭힘 속에 결국 BC 586년에 이 모든 남유다의 성들을 몰락시키고 멸망시킨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찾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방법을 취하고 난 뒤, 그 뒤 민족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가 겪은 아픔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현장 말고요, 일상의 내 모습 속에 일어나는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직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가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거 분명합니다. 어떻게 됐으니까요? 멸망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예레미야와 모든 성경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결론이 쉬워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만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시간상 읽지 않겠지만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더 이상 형벌은 없어. 의역해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시선이 머문 성도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있잖아, 나로부터 비롯되는 어떠한 형벌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걸 뭐라고 환산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 완전 회파됐고요. 저희들은 강대국 틈 사이에서 어떠한 구실도 못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거든요. 저희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 죽임을 당했어요. 앞선 선왕들 2명은 그냥 잡혀갔어요. 제사장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선포하고 대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제가 이스라엘의 한 시민이라면 그렇게 적반하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2명의 선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들을 무참히 죽이고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맛봅니다. 다시 이걸 기억하면서 20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시드기야는 백성을 버리고 도주하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참히 죽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누구의 계보였죠?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함정에 빠져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자기의 직분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형벌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남은 것,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회복뿐이야 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꿔보죠.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도 없고 어떤 물질도 없으며 저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어찌 회복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비참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울부짖는다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의 죽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 도주하여 함정에 빠져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자기의 직분을 멀리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남겨진 주의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자기가 능동적 순종을 감내하여 함정에 들어가셨고 그 함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시드기야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함정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기어 내몰리어 함정에 가지 않으시고 직접 자처하셔서 함정에 빠지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이상 형벌이 없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다는 뜻이에요. 끝으로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비참하지 않은 진실은 뭐예요? 그렇게 함정에 빠지셔서 죽으신 다윗의 계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 어떻게 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사망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시며 그에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함정에 빠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 구속의 은혜를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멸망에도 다시 그들이 일어설 것이야, 다시 그들이 형벌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과 같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줄 거야.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뭐였어요? 최종적인 기회였어요.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비참함이 끝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끝이 아니고요. 회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 회복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왜요? 죽음을 이기시고 함정을 돌파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왕이
그들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보내셔서 영원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됐던 거예요. 우리에겐요, 이 말씀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행보를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은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현실의 문제, 부정적이죠. 풀리지 않는 내 일상의 어려움, 비참합니다. 민족의 멸망과 같은 아픔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정에 직접 빠지시길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제주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내일 영동 선교 그리고 많은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결론과 함께 적용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는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떠나는 3일교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제주 선교회 집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선교의 주인공은 연계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우리예요. 내가 이 선교의 과정 속에 얻어야 할 은혜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의처럼 이거죠. 함정에 빠지셔서 그 비참함을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나 때문에. 나를 살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거 묵상할수록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복음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동 선교의 과정 위에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시길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심령으로 기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늘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왔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주님께 예배하는 게 수월해왔던 나의 부족함과 무익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의 모든 신앙의 물거품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물질의 일상이, 비전의 일상이, 건강의 일상이, 그리고 관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재건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십자가를 직접 함정에 돌파하시기까지 치루신 기회 비용으로 치루신 그 은혜를 이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들으시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재건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